세상의 모든 부모들은 자기가 낳은 자녀들에게서 눈이나 코 아니면 발가락 하나라도 자신과 닮았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순전히 나와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부모들은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모양대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꼭 닮도록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렇게 사람을 지으시고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매우 행복해 하셨습니다. 여기에도 다른 이유가 없어요. 순전히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은 너무도 좋아하셨어요. 마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모습에서 나와 닮은 모습을 발견하고는 좋아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무엇을 닮았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형상이라는 단어는 그림자를 뜻합니다. 그림자는 실체는 아니지만 그 실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실체가 무슨 모양인지 그 실체를 반영하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그림자를 보면 실체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는 형상, 그림자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실체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요셉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형체가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실체를 닮았다는 겁니까?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등과 같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꼴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지닌 분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묻어나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면서 동시에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우리 교회의 미래요. 또 나라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역사라는 커다란 나무가 되는 새싹이 어린이에요. 그렇게 모두에게 소중한 자산이 어린이입니다. 어린이날 그리고 어린이 주일은 바로 이 소중함을 되새기면서 어린이를 잘 키우자고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내 아이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느냐. 다시 말해서 내 자식들이 하나님을 닮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자식 때문에 정말 좋아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단지 나를 닮았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았다는 사실 때문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합니다. 정직하고 의롭고 바르고 사랑이 많으며 자비로운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실체를 보여주는 그림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에서도 말씀과 기도로 가르치고 또한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고 그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심히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회에 걸친 천국이란 무엇인가 강해가 끝이 났고
다시 누가복음 강해 82회차로 돌아왔습니다. 그 시작의 메시지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예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본문 22절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기 위해 배에 오르셨습니다. 이 호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때 제자들도 함께 배에 올랐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우리나라 말에 한 배 타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 배를 타다. 이 한 배를 탄 사람들은 함께 배를 타고 여행도 하지만 파도도 함께 견디고 바람도 함께 맞고 노도 함께 저어야 합니다. 또 한 배를 탔다고 하는 것은 살아도 함께 살고 죽어도 함께 죽는 생사를 함께하는 운명 공동체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과 한 배를 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타고 여행도 하고 사람도 낳고 세상의 파도에도 맞서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죽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지 구원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과 한 배를 타야 합니다.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기서 질문.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는 왜 12명 뿐이었을까? 예수님의 그 사역을 위해서라면 더 많은 제자들이 필요하셨고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면 보다 더 효율적이고 규모 있고 광범위하게 사역하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고작 12명만을 제자로 부르셨을까? 한 50명, 100명씩 부르시지. 먼저 역사적 고증에서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사셨던 1세기 갈릴리 지역의 고깃배는 아무리 많이 타봐야 예수님과 12제자 그 정도 인원밖에 탈 수 없는 크기였어요. 실제로 1986년 1월 갈릴리 북쪽 해안 갯벌에서 조그만 배 한 척이 발견됐는데 갈릴리 호수에서 최초로 발견된 고대 근동의 배였습니다. 그 배의 길이가 8m, 폭이 2.3m, 높이가 1.3m로 최대 15명까지 탈 수 있는 크기였어요. 그런데 그 배의 연대가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말 사이로 예수님과 동시대의 배였습니다. 그래서 성경 고고학자들은 예수님 시대에 갈릴리 호수를 다니던 고깃배는 아무리 많이 타봐야 15명을 넘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실제로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아도 예수님이 타신 배에는 언제나 예수님과 12제자 뿐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일적 타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배의 물리적 크기가 그 이상은 승선이 불가능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어요. 오직 그 12만이 예수님과 한 배를 타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오르실 때 12명의 제자만이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른 거예요. 당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부지기수였습니다. 온 동네에서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어요. 어느 날은 예수님이 계신 집에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예수님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빼곡하게 주님을 애워쌌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사람은 고작 12명이 전부였습니다.
예수님과 생사를 함께하기로 작정하고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이들은 오직 12명 뿐이었어요.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제자들은 몇이나 되겠습니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수많은 군중들이 아닙니다. 단 몇 사람, 어느 경우에는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결코 숫자가 많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다. 큰 무리들에게만 예수님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과 한 배를 탄 두세 사람만 있어도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교회의 규모가 크고 작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성도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우린 두 주인 섬길 수 없어요. 즉 예수님과 세상 이 두 배를 타고 다닐 수 없어요. 한 배를 타면 다른 한 배는 버려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라면 반드시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한 배를 타면 거기에 예수님의 임재, 능력, 은혜, 평화가 넘쳐납니다. 예수님과 한 배를 탄 교회는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한 배를 탄 가정은 하늘의 축복과 위로가 쏟아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과 한 배 타기를 원합니다. 살아도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죽어도 예수님과 함께 죽는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주님의 제자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일평생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임재와 축복과 은혜를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져요.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수십 년의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얼마나 신이 납니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그런데 죽는 건 주를 위해 죽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배를 타면요, 죽어도 다시 삽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호수 한가운데가 푹 들어간 깊은 분지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같은 지형의 특성으로 인해 옛부터 갑작스럽게 소용돌이가 치고 광풍이 부는 것으로 유명한 호수였어요. 때문에 갈릴리에 떠 있는 배는 언제 어느 때에 광풍에 휩싸일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탔던 배도 마찬가지였어요. 본문 23절입니다.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는데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우리말 광풍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라일랍스와 아네무, 이 두 단어입니다. 우리말의 광풍, 광과 풍 두 단어가 합해진 것처럼 헬라어도 라일랍스와 아네무 두 단어가 합해졌습니다. 먼저 라일랍스는 그 뜻이 검은 구름과 천둥 소리로부터 터져나오는 격렬하고 사나운 폭풍입니다. 검은 구름과 천둥 소리로부터 터져나오는 격렬하고 사나운 폭풍. 말만 들어도 대단한 폭풍의 이미지예요. 검은 구름과 천둥 소리로부터 터져나오는 격렬하고 사나운 폭풍. 이 정도 단어라면 본문에서 라일랍스 한 단어만 써도 폭풍의 의미는 충분히 전달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라일랍스 뒤에 아네무를 덧붙이고 있어요. 아네무의 뜻은 비를 동반하며 아래로부터 위로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입니다.
비를 동반하면서 아래에서부터 위로 불어오는 회오리 바람. 이것도 대단합니다. 우리가 아는 회오리 바람, 토네이도가 바로 이 아네무의 한 종류예요. 누가가 이 아네무란 단어를 성경에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따르면 사도 바울과 누가가 함께 타고 가던 배가 그레데 해역에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배가 그 풍랑을 이기지 못하고 파선을 해서 바울과 누가가 헤엄을 쳐서 멜리데 섬에 겨우 상륙할 수 있었어요. 그때 누가는 그 풍랑의 이름을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기록했습니다. 그게 바로 헬라어로 유라굴로 아네무예요. 유라굴로 아네무. 유라굴로는 본래 북쪽에서 부는 바람, 북풍임이에요. 그런데 그 북풍이 아네무, 회오리 바람으로 불어온 거예요. 즉 유라굴로 그 자체로는 폭풍의 위력이 없습니다. 유라굴로는 방향만을 의미할 뿐 폭풍의 위력은 어디에 있어요? 아네무에 있는 거예요. 아네무, 회오리 바람. 아네무가 광풍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아네무 이 한 단어로도 바다에서 불어오는 광풍의 이미지를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라일랍스, 아네무 이 두 단어를 한데 붙여서 썼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 갈릴리 호수에서 불어왔던 광풍이 라일랍스, 아네무 이 두 단어를 합해야 할 만큼 무지막지했던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보다 더. 즉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실 때 갑자기 라일랍스, 검은 구름과 천둥 소리로부터 터져나오는 격렬하고 사나운 폭풍이 불어온과 동시에 갈릴리 호수 밑바닥에서부터 아네무, 회오리 바람이 마치 토네이도처럼 휘몰아쳤던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배에 물이 찼고 금방이라도 배를 집어삼킬 듯이 파도가 덮쳐서 배가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그대로 있다가는 배가 뒤집히거나 물이 가득 차 가라앉을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은 잠이 드셨어요. 지금 라일랍스 아네무, 무서운 광풍으로 배가 곧 파선할 지경인데 예수님은 태평스럽게 주무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아무리 잠이 깊이 드셨어도 그렇지. 회오리 바람에 무지막지한 광풍이 휘몰아쳐서 막 배가 요동을 치고 배에 물이 차오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평화롭게 주무실 수가 있었겠어요? 그분이 바다를 지으시고 바람과 파도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바다에서 바람을 부르시고 파도를 일으키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다와 파도 그리고 바람이 제 아무리 강하고 거세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아무리 바다가 요동을 치고 파도가 배를 덮고 폭풍우가 몰아쳐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만 그럴 뿐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이 지으신 피조 세계 안에서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모든 것이 예수님의 뜻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라일랍스 아네무, 무서운 광풍이라고 해도 예수님께 무슨 해인들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평화로울 뿐입니다. 주님은 언제든 평화롭게 주무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본문 24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이 잠이 든 예수님을 막 깨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외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예요. 어부. 한마디로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 저 멀리에서 불어오는 바다의 바람 냄새만 맡아도 지금 바다의 상태가 어떤지, 파도의 높이만 봐도 물결의 세기가 어떤지 대번에 알 수 있는
노련한 어부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노련한 어부들이 죽겠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강력한 광풍이 지금 불어오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죽을 것만 같습니다. 제자들은 너무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그 어부들조차도.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며 소리를 지릅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정말 죽을 것 같으면,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으면 주님께 이렇게 소리 지르세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어요. 그러자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그렇게 난리를 치던 바람과 물결이 일시에 그치고 잔잔해졌어요. 광풍이 무섭게 휘몰아치던 갈릴리 호수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단숨에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25절 상반절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나를 믿고서 한 배를 탔는데 그 믿음은 어디로 가고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광풍이 좀 불기로서니 그새 믿음을 잃어버렸느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믿는 것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믿는 것과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있던 믿음을 지키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한 배를 탔는데 그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왜? 광풍 때문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것은 환경 때문이에요.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 때문이었습니다. 그 광풍에 그들의 믿음까지도 휩쓸려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죽을 것처럼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믿는 것만큼 중요한 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누군가 전해준 복음을 듣다가, 찬양 한 곡절을 부르다가, 설교 한 편을 경청하다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갑자기 내 주변의 환경이 변하거나 내 인생에 광풍이 휘몰아칠 때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믿음과 두려움은 서로 상극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환경이 두렵고, 믿음이 없으면 시험이 두렵고, 믿음이 없으면 실패와 고난이 두렵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도 두려워요. 그러나 믿음이 있다면,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광풍도 두렵지 않아요. 광풍 속에서도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내가 그 예수님과 지금 한 배를 타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겠어요? 믿음을 지키고만 있다면. 믿음을 지키십시오. 내 믿음이 잘 있는지 날마다 살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과 한 배를 탔다고 해서 언제나 잔잔한 항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과 한 배를 탔다고 해서 언제나 화창한 봄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착각이고 오해예요.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게 다 잘 되겠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한 배를 타도 화창한 하늘에 갑자기 먹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고 폭풍우가 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배에 물이 차오를 때가 있어요. 바울은 위대한 사도입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했고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교회를 개척했어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는 언제나 예수님과 한 배를 탔던 사도예요. 그런데 그의 삶이 늘 화창한 봄날이었습니까? 언제나 잔잔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풍이 불어올 때가 훨씬 더 많았어요. 바울이 자기 인생에 불어닥친 광풍을 이렇게 묘사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내가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건 바울의 엄살이 아닙니다. 바울에게 닥친 광풍이에요. 옥에 갇히고 매맞고 강도의 위험을 당하는 것과 같은 광풍의 은유적인 표현도 있지만 실제로 바다에서 당한 광풍도 숱하게 많았습니다. 바울은 3번 파선을 당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바다의 위험을 당했어요. 강의 위험, 시내의 위험도 당했어요. 유라굴로 광풍도 그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한 배를 타고 계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지켜내면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인생 두려움 없이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 신실하게 지켜내십시오. 끝까지 지켜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여기 있습니다, 주님. 조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라고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람과 물결이 잔잔해지자 예수님과 한 배를 탔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5절 하반절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예수님과 한 배 탄 인생입니다.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는 한 제 아무리 광풍이 불어도 끝내는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께 순종하며 잔잔해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십시오. 광풍 속에서도 지켜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한 배를 탄 제자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인생에도 분명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해가 요동할 때가 있습니다. 광풍이 휘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와 한 배를 타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을 지키십시오. 분명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어닥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지키며 그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한 배를 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한 배를 타고 있으면서도 환경 때문에 우리에게 불어오는 광풍 때문에 때때로 주님을 의심하고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주님,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불어왔던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